예. 한 달 남짓 만에 또 이렇게 모교에 와서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속사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특별히 더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나리가 폈고요. 산중에서 일하는데 진달래도 폈더라고요. 계절은 어김없이 오지 말라 해도 오고 가지 말라 해도 가는 게 계절인 것 같습니다. 커피를 가장 맛있는 온도는 93도에 끓일 때 맛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손을 잡았을 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온도는 36.5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지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커피는 93도가 좋고 손잡았을 때 따뜻한 마음은 36도, 6.5도가 좋고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지는 그런 온도, 저도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알게 됐는데요. 한번 저와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시는 분은 몇 분 안 오셔서 도는 온도도죠. 그래서 93도, 36.5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계실 때에 우리 삶에 초월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영원히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는가,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이처럼 이 따뜻한 계절에 여러분의 영혼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의 따뜻한 계절이 충만히 내려지기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어둠과 성도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먼저 이 본문에서 보면 사복음서에서 보면 저도 읽다가 이전에 보니까 왜 끝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다를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니다 하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왜 다를까? 왜 알고 보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 하신 게 아니라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런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그걸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근거하여서 가상칠언 7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 뭔지 한번 우리가 다시금 한번 되새겨보고 오늘 본문에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을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성부 아버지께 그들을 향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없다 하며 무신론주의로 빠지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고 교인들을 조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행악자 두 사람이 좌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는지 그 중에 한 행악자는 마음의 영혼의 변화가 생겨서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정말 최고의 찬스를 잔쓴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그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딱 보면 구원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을 보면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죠. 육신의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의 10개월의 탯줄을 이어서 그런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어머니요. 그리고 그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 마리아를 의탁하고 부탁한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살핀 것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6시간 동안 타스 중에, 우리나라도 여름에 덥지만 그 지역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되게 좋아요. 이 짤막한 굵직한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총체적인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자로서의 모든 의미가 이 단어 하나에 들어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다. 너무너무나 포괄적이고 함축적이고 깊은 의미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원대한 뜻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에 대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씀이겠는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 그래서 가상 7언, 그래서 가자가 십자가 할 때 가자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고난주간에 또 이렇게 묵상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문에서 보면 먼저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가 설교 전에 주석을 살피고 뭔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정도의 해석을 하기 전에 이 본문을, 이 45절을 약간 시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6시면 지금의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뜨겁고 가장 밝을 그때에 3시간 동안 유대 땅인 제한인지 인류 전체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기록되어진 대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을까? 영원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어가는 그 아들을 차마 끝까지 보지 못한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 자연을 통해서 캄캄함으로 드러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묵상하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어둠. 그런데 이제 주석을 살피고 또 이래 해보니까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어둠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해도 어쩌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요. 가장 밝고 가장 따뜻한 그 시간에,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진노의 어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도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이 어둠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 대한 진노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져서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구약에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에 세상이 온 땅에 어두워짐에 대하여 미리 예언되어진 말씀이 기록된 건 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45장 5절에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PPT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저주는 나의 저주였다. 그 율법의 주 예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거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나를 보셔야 된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에 대한 거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반사적으로 비춰지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분노하심과 저주,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둠과 그 고통은, 그 심판은, 그 저주는, 그 진노는 그걸로서 종결이 아니라 다시금 찬란하게 깨어나는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성도들이 마음에 영혼에 품어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클수록,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클수록 우리에겐 은혜가 큰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클수록 우리에게 평안은 크다는 것입니다.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영원한 삶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신 이 놀라운 현실을 우리가 감탄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상적으로 늘 오는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라 해년마다 오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통해서 거울로 보듯 나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난을 따지지 마십시오. 조금은 간격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베풀어왔던 선행과 업적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무엇을 행했느냐 잘잘못을 스스로 따지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에 대하여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현실을 보게 만들고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통하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꿈꾸셨던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저도 잠시 사역할 때 바쁜 중에 명절에 한번 내려오면 되게 지쳐요. 그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광주쯤 와서 여기가 내 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내려가야 돼요. 해남쯤 왔으면 여기가 좀 끝났으면 좋을 텐데 또 진도 다리를 건너요. 그러면서 안도의 마음이 하나 있어요. 이야, 저도가 아니고 다행이다. 왜 나는 계속 이 진도까지 내려와야 되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고향이고 내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왜 가야 하는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품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적은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고향으로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원대한 꿈이었다는 겁니다. 한편의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피 흘리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장은 우리 삶이 고단하지만 하루가 산을 넘은 것 같은 버티어내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육신의 눈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그 소망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버티게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6절에서 볼 때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서도 먼저 메시아적 고백이 기록되진 걸 봅니다.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물론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 대적들 앞에서 피난의 길을 수없이 다닐 그때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탄식하며 기도한 그 기도가 메시아적 의미로 기록되어진 걸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셨나이까. 엄뜻 들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불평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한국의 문자적 의미가 우리에게 그런 혼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육신의 고통도 당연히 있으셨겠죠. 우리는 피검사할 때 그 조금 굵은 바늘을 팔에 대고 있을 때 차마 눈 뜨고 못 봐요. 고개를 돌리고 눈을 찔끔 감아요. 주사바늘 하나도 두려워요. 초등학교 때도 두려웠고 50이 다 되어도 두려워요. 주사발 하나라도 두려움이 여전히 움츠려드는데 손에 발에 못자국이 못 박힌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절에 대한 일시적 단절에 대한 고통, 곧 영적인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길로 가시기로 자발적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실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또렷한 자신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내가 심히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3번이나 영겁하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한 그 3번의 간절함은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공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주사바늘의 고통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된, 거절된, 단절되는 이 고통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은 성부 하나님과 단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저도 와닿지 않아요.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의 존재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공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르짖음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일시적 버림받아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현실, 이것 때문에 비통한 부르짖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비틀비틀 힘이 없어 쓰러져가며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 믿음의 여인들을 성도들이겠죠.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어찌할꼬 이런 비통함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육체적 고통은 당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비통함은 육체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떤 면에서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렇게 늘 해왔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예수님 때문에 눈물 짓고 가슴에 멍을 때리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가슴을 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울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내 마음에 들리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라. 진정한 가슴을 치며 비통해야 될 것은, 가슴을 찢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비통함이 클수록 십자가를 짊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겠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냐니, 이 절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규인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존재적 반식에 대한 성자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이 안 돼서 안타까워요. 주사바나를 찔러보았기 때문에 아픈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 존재 방식에 한계가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통한 이 절규를 알게 하시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가 나의 절규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쁨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인됨이 우리의 의인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임재하실 때에 우리도 그의 자녀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대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으로 오신, 대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 영적으로 삶에 중요하고, 신앙의 본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강조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루에 몇 번씩 현실에 빠져요. 그리고 그 현실의 허덕이는 우리 나 자신에게 집중해 버려요. 그러나 그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볼 때에 공허함과 비참한 우리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맛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46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거를 해석한 것을 제가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을 때만큼 고통이 극심하게 나타난 것은 없다. 그분의 슬픔을 극대화시킨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이었다. 그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적 고통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된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돈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공의는 죄에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오늘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이며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소망에 대한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돈에서요? 명예에서요? 우리의 잘남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스트라는 짤막한 정리된 영상을 하나 볼게요. 체코의 영화인데 모스트르, 이 체코 말로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작품인데 단편 29분짜리 짧은 영화였어요. 참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한번 잠깐 감상하시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할
가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전체적인 내용은 보셔서 좀 제가 정리는 않고요. 빨간 모자를 쓴 여인이 그 마약 중독자인 거예요. 기차에서 주사를 하고 그 기차 안에서도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선택으로 자식을 희생시켜서 다리가 개폐식인 거죠. 배가 지나가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들이 기계실에 떨어져서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실화의 바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여인이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안고 새 밝은 삶을 살게 된 그러한 영화예요. 우리가 그 여인이죠. 단편적으로 마약 중독자가 기건 아니건 모든 것들을 포용한 그 하나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떠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버지의 고통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영적인 분리된 그 고통이, 모든 총체적 고통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제가 산 증인입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끼라도 금식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TV 시청, 또 핸드폰, 유튜브 좀 덜 보는 거,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와 다른 시간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시간에 찾아가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말을 건네보십시오. 무슨 말이든지 그분 앞에서 마음의 말을 건네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